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16장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6장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세 장을 부분 읽어가면서 제가 삼손 이야기 전체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활동했던 정치 군사 지도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니까 말하자면 직분 이름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야기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러졌습니다. 우리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자, 이스라엘이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상황인데, 자, 모세에게 선포된 법 중에 나시린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6장 2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 나시린으로 자기를 드리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걸 하고 나시린의 소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이 나시린 소원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나시린 되겠습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3절 시작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红포도도 먹지 말고. 계속.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자, 말지니. 나시린이 되면 이거를 지켜야 돼요. 이거 또 하나가 있어요. 계속 시작. 5절부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며.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계속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8절까지 그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자, 삼손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 나시린으로 받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시 사사기로 올게요. 사사기 13장으로 와서 자,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시대적 배경을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 와 있죠? 가나안에 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정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 말은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자, 블레셋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청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인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무슨 칼을 들고 나갈게요? 청동기 칼을 들고 나왔고 저쪽은요? 철기 칼을 들고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무기가 달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때 13장 2절 여러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일어날 자가 있더라. 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을 못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구절에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리라. 자, 이게 삼손의 출생 예언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서원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우리 13장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어렸을 때부터 삼손은 뭘로 길러졌을까요? 나실인으로 길러집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길러집니다. 당연히 머리에 뭐를 대지 않았을까요?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미용실을 한 번도 안 가고 자랍니다. 애가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줘요. 자, 태어날 때 얘가 뭘 한다고요? 블레셋을 물리칠 거라고 예언하죠. 그대로 잘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죠. 자, 그는 여러분 삼손은 초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힘으로 이제 뭘 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하기만 하면 누가 지는데? 철제 무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는데 삼손은 이제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해요. 엄청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자, 어디 보냐? 자,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간 얘기 뭐 있어야 돼. 중간 얘기 이런 얘기 있고. 자, 15장 9절. 자, 15장 9절 10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자, 싸우려고 올라와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물어요. 10절 여러분 읽을게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왜 또 때리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또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블레셋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야, 니네 삼손이 우리한테 몹쓸 짓 했거든. 원수가 앞으로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지켜줄까요? 삼손을 내줄까요? 삼손을 내줍니다. 잡아가라고. 자, 그래서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그랬더니 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야, 너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삼손을 잡아서 넘깁니다. 자,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시작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가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래갖고 삼손을 갖다 바칩니다. 블레셋에게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빠져나가며 소리 지를 때 자, 그때 짜잔 이제 삼손이 붙들려 갈 차례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이 밧줄이 불탄 섬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밧줄이 끊어졌죠. 그러면서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천명을 죽이고 여러분 블레셋이 뭘로 우리 장착하고 전투하러 왔을까요? 철제 무기를 갖고 왔었거든요. 블레셋은 뭘로요? 나귀 턱뼈로 여러분 천명을 죽입니다. 대단한 파워죠. 그래갖고 블레셋을 쳐서 천명이나 죽여요.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 이제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는 거예요. 자, 15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천리를 보유하던 블레셋을 제압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그가 바로 삼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힘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시린 삼손이고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힘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자, 삼손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삼손은 사사로 활동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가시겠죠. 삼손이 죄만 없으면 전처럼 유다를 지배할 수 있는데 삼손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상황일 때의 얘기예요.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사랑에 빠지죠. 16장 5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대단히 이 여자가 삼손에게 그 비밀을 캐먹기 시작합니다. 6절 시작. 들러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말을 삼손 이제 그다음 안 읽을게요. 삼손이 얘기 안 합니다. 그래갖고 여자는 계속 삼손 당신 그 힘의 비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자, 남자들은 아시죠? 집에서 부인이 괴롭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 결국 이렇게 돼요. 자, 16절.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우리 부인들은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남편 괴롭히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삼손이 이렇게 돼요.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굴복해 그는 그 힘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느냐, 들릴라가 블레셋에게 얘기를 했고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삼손은 이런 처지가 됩니다. 21절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니. 자,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용사 삼손이 비참한 지경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기의 실수로요. 이제 삼손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뭐 끝났잖아요. 힘도 잃었지, 눈도 뽑혔지. 삼손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끝이었지만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던 하나님에게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삼손은 결함이 많기에 버려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아직도 쓸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묵힌 채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이나 굴리며 놀림감이 되어있던 그 순간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자, 다곤 신전에서, 그들의 신은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전에서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자,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여러분 읽겠습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다시 말하면 삼손을 조롱하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놀림감이 돼요. 자, 그 자리에 자 계속 26절 볼게요. 삼손이 자기 손을 시작. 삼손이 26절.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계속요. 그 집에는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네, 블레셋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지붕에 지붕에 남녀 3,000명 가량이라. 2층 건축물이었나 봐요. 3,000명 가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 제주 부리는 걸 봤다는 건 삼손을 조롱했더라. 삼손을 조롱하면서 누구도 조롱했을까요? 하나님도 조롱했죠. 다곤신이 더 세 라면서 삼손을 조롱했죠. 근데 이게요. 자, 역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계속 30절까지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다곤 신전에 기둥을 쓰러뜨립니다. 삼손은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힘이 가장 많았던 때보다, 자기의 힘이 전성기였던 때보다 더 많이 죽여요.
삼손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초라해져 있던 순간에 사사로서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업적을 남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기독교 믿음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기독교 신앙은 내게 찾아오는 사람, 내게 찾아오는 사건들을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나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써서 이 세상의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어납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어납니다. 모든 일은 나한테 이롭습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믿음이란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기 보냈고 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는 이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을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을 배우고 머리도 배우고 삶으로 익혀 살아내는 거예요. 일단 뭘로 배우고 머리로 배우고 삶으로 배우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사사기는 이 믿음 중에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시작. 아직 내 쓸모는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내 쓸모는 끝나지 않는다. 시작. 죽을 때까지 내 쓸모는 끝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아멘. 삼손은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간 게 아니고 삼손의 실수로, 삼손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상태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눈은 뽑혔고 힘은 잃었고 대적의 감옥에서 꽁꽁 묶인 채 맷돌이나 굴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삼손은 끝이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내 쓸모는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삼손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네. 사사기는 삼손을 부르시고 죽는 날까지 그를 사용할 방법을 찾으셔서 그를 사용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죽는 날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삼손의 쓸모를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내 쓸모는 끝나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내 쓸모는 끝나지 않는다. 죽는 날까지 내 쓸모는 끝나지 않는다. 한 번만 쓸모가 있네 지금. 다 쓸모가 죽는 날까지 내 쓸모는 끝나지 않는다. 아멘. 사사기는 지금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란 뭐냐? 자, 기독교 믿음이란 뭐냐? 삼손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삼손처럼 그릇된 선택을 여러 번 할 겁니다. 우리는 실수 많이 할 거고 많은 결함을 드러낼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나를 쓸모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나와 함께 값진 인생을 살아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지를 궁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값지게 하실지를 연구하실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눈이 뽑힌 채 노줄에 감겨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까? 대적의 조롱을 받으면서 대적의 놀잇감이 되어 있습니까? 난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실수와 오점투성이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보세요.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생각 너머를 쳐다보세요. 난 이제 끝이야. 이제 내 실수 때문에 나는 끝났어. 나는 여기서 이제 마감이야 라는 생각 드세요. 그 생각 너머를 한 번 더 쳐다보세요. 그 생각 너머에 삼손을 쓰신 하나님이 계세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아직 너의 쓸모는 끝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너의 쓸모는 끝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서 역전 홈런을 날리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 인생의 답답한 상황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당신을 써서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였을 때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있다. 너 역시 이 시대의 삼손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눈이 뽑힌 채 노줄에 묶여서 대적의 감옥에서 초라하게 맷돌을 갈고 있습니까? 나는 끝이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들어 당신의 생각, 나는 이제 끝이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내 쓸모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날까지 당신의 쓸모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상의 신전들이 여러분의 죄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쓸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당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당신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통해 영광 받을 수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쓰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 쓸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내 쓸모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는 날까지 나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믿음으로 삼손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 시대에 죄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삼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